네, 오늘 출애굽기 27장은 26장에 이어서 그 성막 울타리 안에 어떤 그 구역과 또 성전의 기구들이 있었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5장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성소는 모두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성소, 성소, 그리고 오늘 나오는 성막들, 이렇게 세 구역입니다. 지난주에 26장의 지성소와 성소를 살펴보았고, 오늘 27장에서는 이 성막들과 이 성소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 그리고 성막 안 성소에 있던 등불과 그리고 또 성막들에 있던 제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7장 1절부터는 이 성막 앞들에 있던 우리 흔히 번제단이라고 부르는 제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 바깥 뜰에는, 그러니까 앞마당 같은 데죠, 중요한 기구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이 번제단이고 다른 하나는 물대야였습니다. 이 번제단은 당연히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던 그런 장소였고 기구였고, 물대야는 오늘 27장에는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이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예배를 드릴 때 손과 발을 씻던 물이 담긴 그릇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제단은 네 모퉁이의 뿔들이 있었다고 나오는데요. 이 뿔들이 이 제단에 올리는 희생제물의 그 뿔들을 가리킨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또 기둥을 상징한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아무래도 그 위에 올려놓기 때문에 이 뿔들이 그 제물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또 제단 아래에 장작들과 거리를 두게 해서 또 제물이 잘 타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 여러 가지 이 뿔에 대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이 뿔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는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대신 이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나중에 이제 레위기나 이런 데 보시면 제물의 피를 이 뿔에 바르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뿔들이 무엇인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른 부분을 좀 찾아보면 이 제단의 뿔들이 좀 거룩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2장을 보시면요, 이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그 왕궁 안에는 권력 다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다윗 시대 때부터 매우 그 혁혁한 공헌을 세웠던 이 요압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솔로몬을 지지한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왕자들을 지지하죠. 솔로몬이 이 요압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요압이 취했던 행동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성전에 가서, 성소에 가서 이 제단뿔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제단뿔을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을 죽이지 못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이 제단뿔이 무엇인가 거룩함을 상징하거나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뿔이 있는 제단은 이 고고학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발견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께 그 사진 프린트된 그 자료를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그림들이 대부분 다 뿔이 나 있죠. 모퉁이에. 네,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오른쪽 맨 위에 있는 제단인데, 이게 부엘세바에서 발견된 그런 제단입니다. 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네 모퉁이에 이제 뿔이 솟아 있습니다. 이 다듬어진 돌로 만들어진 것이고, 이 뒷면을 보면 몸을 비틀고 있는 뱀의 형상도 새겨져 있습니다. 그 밖에도 실로나
아라드 같은 지역에서도 제단들이 이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됐는데 어떤 것들은 돌이 아니라 진흙이나 석회로 만들어진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왼쪽 위에 있는 좀 흐릿하지만 그게 실로에서 발견된 제단이고요. 그리고 왼쪽 밑에는 그 7세기에 지금으로 성경으로 따지면 에그론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곳을 텔 미크네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발견된 제단입니다. 7세기면 요시야 왕 때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오늘 출애굽기 27장에 나와 있는 설명을 재현해 놓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크기를 보시면 사실 크기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가로가 한 2m 25cm 정도 되고 높이는 한 135cm 정도 되고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은 27장에 나오듯이 이 망이 쳐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석회나 진흙이 아니라 돌이 아니라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들고 다니기 가벼워야 하고 또 보관이 또 용이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벼운 재료로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단 크기도 여기 나와 있는 사이즈는 사실 에스겔서 43장에 나오는 것과 비교해 보면 들고 다닐 수 있게 좀 작은 걸로 나옵니다. 이 불로 재물을 태우는 게 제단이기 때문에 이 나무로 만들면 아카시아 나무가 같이 다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놋쇠로 덮었고 또 불을 다루는 다른 기구들도 놋쇠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재물을 태우고 난 다음에 재를 담는 통, 부삽, 대야, 또 고기를 나를 때 꿰는 갈고리, 그리고 불 옮기는 그릇까지 모두 놋쇠로 만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4절 이하에는 제단에 쓸 그물 모양의 석쇠가 나오는데 이건 나눠드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재물을 태우고 난 재가 밑으로 떨어지고 또 기름도 밑으로 떨어지도록 그런 목적에서 저 그물 모양의 석쇠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9절 이하에는 성막이 있는 장소를 에워싸면서 바깥 공간과 구분시키는 울타리 그리고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성막 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들은 동쪽으로 문이 나 있었고 또 성막 문도 동쪽으로 열려 있었기 때문에 바깥에서 동쪽으로 나 있는 문으로 들어오면 제단이 있고 또 그 제단 너머에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이 일직선으로 나 있었을 그런 구조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27장은 그 울타리의 성막들의 구조와 그것을 씌우는 막의 천막 재료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그 17절 이하에는 성막들을 에워싸고 있는 모시로 만든 포장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걸로 덮여 있어서 성막 전체가 외부와 차단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성막은 바깥에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너무 훤히 보이다 보면 좀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오늘 27장 마지막 부분은 20절과 21절입니다. 여기에는 등불을 늘 켜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게 레위기 24장 1절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반복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등불은 올리브를 찧어서 짜낸 깨끗한 기름을 써야 한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언약궤 앞에 쳐놓은 휘장 바깥에 켜두어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러니까 어두울 때는 이게 꺼지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절구에 올리브를 찧어서 짜낸 올리브 기름만 쓰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당시에는 틀에 넣고 짜낸 기름도 있었는데 이 절구에 넣고 찧어서 짜낸 게 훨씬 좋은 기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등불에 쓰면 더 밝은 빛을 낸다는 그런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이 언약궤 앞에 놓는 등불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재료를 써야 하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올리브 기름을 쓰는 이유는 당대에는 이 기름이 가장 좋기 때문에 가장 좋은 품질이었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이 오늘 27장에 나오는 제단, 그리고 성막들의 울타리,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등불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성막이나 성전의 각 부분들은 사실 단순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기능적인 특징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 각 부분들마다 그 신앙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2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나 성전을 찾아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마다 단순히 하나님께 제물 드리고 예배 드리고 집으로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막이나 성전에서 보았던 이런 기구들, 장소들의 그런 모습이나 이미지들을 보고 또 그게 기억 속에 남아 있으면서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다시 한번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떠올리고 되새기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면 첫 번째로 방금 말씀드린 이 지성소 앞에 있던 등불이 사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 제단 앞에 촛불이 켜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촛불이 이 지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등불, 원래 그거는 히브리어로 메노라라고 합니다. 그 전통에 따라서 저렇게 촛불을 켜놓는다고 보셔도 무관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20절과 21절 두 절밖에 나오지 않지만 이 두 절 모두 빠지지 않고 강조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건 20절 보시면 그 등불은 늘 켜두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21절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서 꺼지지 않도록 보살펴야 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다시 한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밤새 불을 꺼지지 않고 켜놓는 등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분이셨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기대와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시편 121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이 성막과 성전에서 이 지성소 앞에 밝게 비추고 있는 이 등불, 저 앞에 있는 촛불처럼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다. 내가 예배 드릴 때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아니다. 우리를 늘 지키시느라 졸지 않으신다.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늘 켜있는 저 등불처럼 주님은 우리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분이다. 이것이 바로 이 성막에 있던 등불의 의미이고 제사장을 비롯해서 그 성막이나 성전에서 일하는 이들의 가장 큰 의무 가운데 하나는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보살펴서 백성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의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이 서두에서 제가 성소가 이 세 군데 구역으로 나눠져 있다고 했습니다. 지성소, 성소, 그리고 성막 앞뜰. 이 구조는 누군가 하나님을 만날 때 외부의 세속의 공간으로부터 거룩한
성막의 구역에 들어와서 점점 더 크게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하심과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서 자신도 조금 더 한 뼘 더 계속해서 거룩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변화를 체험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오늘 27장에 나오는 것처럼 바깥 울타리에는 장막을 쳐서 성막이 보이지 않게 해서 성막 울타리 안은 바깥과 다른 곳이며 함부로 아무나 어느 때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곳이라는 것을 느끼도록 그렇게 경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배를 드리러 성막 구역에 들어오더라도 당시 일반 백성들은 지성소까지 끝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막 뜰까지만 접근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성소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가장 깊은 곳이면서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는 모든 제사장들의 출입이 금지되었고 1년에 한 번,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속죄일에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바깥부터 이 성막에 대한 특별한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막들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를 넌지시 바라보면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곳에서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헌신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결단하는 것이 당시의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것은 이 성막과 기구들을 만드는 재료를 오늘 보시면요. 성막 바깥에 있을수록 별로 비싼 재료를 쓰지 않습니다. 반대로 안으로 들어갈수록 비싼 재료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성막 바깥부터 안으로 들어갈수록 경건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처럼 바깥에서는 주로 노쇠를 쓰고 있고요. 성막 안쪽에 있는 것은 대부분 금이 사용됩니다.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있는 가장 중요한 언약궤와 속죄판은 일반 금 중에서도 가장 귀한 순금을 꼭 씁니다. 이건 기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성소와 성소와 성막들을 구분하는, 장소를 구분하는 역할로 기둥들이 이렇게 박혀 있는데 성막들을 구분하는 바깥쪽은 나무로 된 기둥을 노쇠로 된 구멍에 고정시켰고 안쪽에는 은으로 된 구멍에 기둥을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휘장의 걸쇠도 바깥은 노쇠로 되어 있고 안쪽의 휘장들은 금이 사용됩니다. 따라서 오늘 출애굽기 27장에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자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대한 어떤 하나의 신앙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막이든지 성전이든지 회당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이든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이들은 구별된 몸과 마음과 태도로서 하나님께 나아와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 찬양, 헌신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고 거룩해지고 더 값진 것이 되어야 한다. 무엇인가 더 발전되는 그러한 단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예배에 대해서 자주 우리 청년들이나 중고등부 사역할 때도 좀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 한 곡을 부르고 기도 한마디를 하더라도 어쩔 때는 그냥 습관적으로 할 때도 있고 건성으로 부를 때도 있지만 사실 이것이 내 삶의 마지막 기도고 마지막 찬송이고 마지막 예배라고 한다면 이 예배가 얼마나 절실하고 내가 지금 한마디 한마디 드리는 이 찬송과 기도가 얼마나
값진 것일까? 그렇다면 우리의 매번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적과 그 역사하심도 더 크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출애굽기 27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성막과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이 여러 장소와 여러 기구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는가, 이걸 한번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야도 있고 등불도 있고 제단도 있고 휘장도 있고 기둥도 있고 방도 몇 개로 나눠져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집중해야 될 게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이 성막이나 성전에서 가장 거룩한 것인 이 지성소와 언약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속죄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지성소와 성소는 일반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고, 지성소는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따라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면서 중요했던 공간과 기구는 따로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27장에 나오는 제단이었습니다. 이러한 제단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장면이 이 열왕기상 8장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그 6장부터 보시면 솔로몬 왕은 열왕기상 6장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8장이 되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새로 지은 성전의 지성소에 모십니다. 그때 솔로몬이 성전과 관련된 사업을 모두 마치고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연설이 끝난 다음에 우리에게 굉장히 잘 알려진 유명한 기도가 나오는데, 그게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께 드렸던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그게 열왕기상 8장 22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솔로몬이 어디에서 기도를 하느냐, 이 성전 건물 안이나 성전 문 앞이 아니라 바로 제단 앞에서, 이 제단 앞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나 그 어디에도 주님과 같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면서 긴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제단, 이 번제단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아시는 대로 여기서는 제물을 죽이고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자리가 이 제단입니다. 제물을 죽여서 바치고 불태우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순종, 나의 죽음, 나의 헌신을 선언하는 자리, 결단하는 자리가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바로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 동물들이 제물로 죽어가는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이 처음 만들어지고 드린 첫 번째 기도입니다. 따라서 예배하는 자들은 제물을 태우고 남은 제를 바라보면서 우리 인간은 그 제처럼, 먼지처럼 창조되고 그 먼지로 다시 돌아가는 연약하고 덧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그동안 자랑과 교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자리, 그게 바로 제단 앞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제물과 자기 자신을 겸손히 드리고 나서 성막과 성전에서 나올 때 예배하는 자들은 새로운 삶의 의미와 힘을 얻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성막과 예배에 담긴
핵심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성소는 예배와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면 우리 예배와 신앙의 핵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제단입니다. 우리가 이 강대상에도 저 앞에 놓인 것이 제단이고 또 저 성찬대도 그 제단을 형상화한 겁니다. 그래서 중세교회에서는, 가톨릭 교회에서는 저 제단은 시대에 따라서는 반드시 돌로만 만들어야 됐고 움직이지 못하고 중앙에 고정되도록 그렇게 그 결정이 되었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오늘 예배당에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도 오늘 출애굽기 27장에 담겨있는 그 제단의 의미와 비슷한 뜻이 이 예배 가운데도 들어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교회 예배당 안에는 여러 가지 방과 구역과 기구들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절대로 양보해서 안 되는, 반드시 있어야 하고 중요시 여기는 것은 제단이었습니다. 제단은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린 것을 가리키는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마다 예배를 드리는 태도와 마음은 달라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예배의 핵심은 바로 제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것을 가리킵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을 가리키고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정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제단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 예수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었지만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죽을 때 우리를 살리시고 내가 낮아질 때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정하신다는 것. 그것이 이 예배에 담긴 핵심적인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앞에는 성막들에 놓여있던 제단도 있고 지성소 휘장 앞을 밝히던 촛불도 켜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는 주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던 십자가도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 촛불을 바라보면서 낮이나 밤이나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제단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죽음을 선언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 안에서 죽고 주님 안에서 다시 사는 역사가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